우리 같이, 이거 되는 거지?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시작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복된 날 주시고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모인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성령을 충만케 채워주셔서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참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다니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나도 좀 인사도 좀 하고. 안녕하셨어요. 어머님 모셨네. 수경이도 오랜만이다. 오랜만이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랜만입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아들인가? 두 아들 둘? 자네 이름이 뭔가? 윤희정? 오케이. 너 왔네. 많이 덥죠 요즘? 많이 덥다 여기.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도 한 요 정도로 더운데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필리핀에는 인구의 반이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씨에 에어컨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는 물론 이렇게 큰 뭐 고층 건물이라든지 그런 데는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에어컨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죠. 오늘 아침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볼 텐데 제가 워낙 우리 부산에 있는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을 기회가 됐으니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거 하기 전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잠깐 눈 감고 우리 오늘도 우리 주님 전에 왔으니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세 가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 세 가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 날씨가 더웠으니까 에어컨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는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참 저는 감사할 게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세상에 감사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 떠보세요. 눈 떠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을 찾아봐서 한국의 로또 있죠, 로또. 한국의 로또가 제일 큰 로또로 당첨된 때가 있었더라고요. 2003년에. 얼마였을까요? 로또가, 보통 로또는 얼마입니까? 뭐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 한 10억? 20억? 이럴 텐데 400억을 누가 받아갔다더라고요. 춘천에서. 400억이면 좀 크죠? 숫자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됐다 그러면 난 뭘 할까?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뭘 하고 싶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로또 당첨되면 뭘 할까? 저는 만약에 나한테 400억 있으면 우리 여기 오늘 온 사람한테 내가 1억씩 주고 싶어. 1억씩 주면 1억씩 주고 이제 갖다 써라 그럴 것 같아요. 뭐 1억씩 400억인데 뭐 여기 해봐야 뭐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1억씩 줘봐야 20억밖에 더 돼? 400억이 있는데 그거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죠.
그게 못 살죠.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 도착해서 우리 박 목사님하고 그 차이나타운에 있는 무슨 그 뭐야 설빙집인가? 그 뭐라 그러지 그? 팥빙수 집에 갔다가 이제 걸어서 오는데 그 부산역에 오는데 그 길거리에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그 전봇대에 기대서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아마 그 뭐라 그러죠 그걸? 노숙자인데 보니까 다 합쳐서 한 30km 나갈라나 할머니가 정말 바싹 마르고 조그만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몇백억씩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고 세상이 참 어떤 면으로는 좀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우리 부산에 있는 성도들도 저는 생각하기에 앞으로 참 하나님 잘 믿고 참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사는지, 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잘 못 사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누가 읽어줄 건가? 아니면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랜만에 우리 한국에 왔으니까 교독해 봅시다, 교독. 교독이 뭔지 알아요? 다빈이가 읽기로 돼 있어? 그럼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만약에 이런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있으면 우리 예수님 잘 따라가겠죠? 사람을 이렇게 중풍병자에 있는 사람을 일으킬 수 있으면. 근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하는 본 동네는 자기가 사역하는 동네예요. 자기가 사역하는 동네로 왔다는 말이지. 거기 가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다고 그러니까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왜 데리고 왔을까? 중풍을 치료해달라고 왔겠죠. 그죠? 중풍병을 치료해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중풍병을 치료해주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야 내 병이 나았다라고 얘기 안 하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에는 좀 어렵지만 사람은 고통을 받는 것은 사실은 몸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내가 돈이 없어서 뭐 내가 형편이 이래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참 많거든.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참 많고.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다든지 뭐 돈이 없다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고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불행해. 나는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불행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너희의 마음을 먼저 잡으라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잘못을 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잘못하면 그 잘못을 한 사람한테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실은 인간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죄를 짓게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죄 사함을 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마음에 악한 생각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왜 너는 신성을 모독한다고 이런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죠.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말로 하면 둘 다 쉬워요. 말로 하면, 말로만 하면 뭐 내 죄가 사했다 하는 것과 뭐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과 둘 다 쉽죠. 그렇지만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따지면 어느 게 더 쉬울까? 내 죄 사함을 얻었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과 둘 다 어렵지. 둘 다 어려워. 둘 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둘 다 우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은 사실은 너희들이 생각이 맞는데 하나님밖에는 못한다라고 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지. 중풍병자는 일어날 수 있어요? 못 일어나요? 중풍병자는 못 일어나지. 그리고 중풍병자는 반신불수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일어날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일어날 생각조차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일어나 그랬더니 7절이 제일 중요해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가 일어나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완치됐다는 말이죠. 완치돼서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요거 이제 실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슨 실수를 하는 걸까요?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람에게 저런 권능을 주셨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누군데?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한테 뭐가 좀 있었으면, 나한테 돈이 좀 있었으면, 나한테 무슨 능력이 좀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잘 했으면, 내가 이렇게 샀으면, 내 자녀들이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은 여러분께 여러분이 만약에 뭐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를 모르고 있었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특히 요즘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은 큰 분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분이 살아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생각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능력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이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래.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과 내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분과 내가 거리가 멀고 그분이 내 앞에 서 있지 않고 그분이 나와 실제로 이렇게 나하고 동행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나하고 자꾸 멀어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느껴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셉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보이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건물이라든지 옆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여기 있는 뭐 의자라든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그 어떤 개념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큰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미국에 가면 전기차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도 전기차 많죠. 그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요즘 사는 사람은 다 알 거예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전기차가 없었습니다. 그죠? 10년 전까지만 전기차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쯤에 미국에서 일란 머스크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 이제 내연 전기차 가솔린차 하지 말고 우리 전기차를 바꾸자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지금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 있다가 정말 캘리포니아에다가 전기차 만드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 저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랬는데 얼마 있다가 한 3년쯤 지나니까 이 사람이 전기차를 하나 만드는 거야. 근데 만들었는데 이 차가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잘 팔리는 차가 전기차래요. 그가 지금 2026년에 한국에서 제일 잘 많이 팔린 승용차가 전기차랍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전기차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인데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했던 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물질보다 진짜 강력한 것은 힘이 센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잡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만 잘 먹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당신도 할 수 있대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참 안 믿어지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진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로또가 당첨됐을 때 하고 싶은 거 로또가 당첨이 안 돼도 그리고 로또 사지 마세요. 로또가 안 돼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만 잘 잡으면 정신만 생각만 잘 잡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팥빙수 집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봤는데 그 할머니 이렇게 누웠는데 뭐 할머니라기보다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한 50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몸체는 한 80 나는 것 같아. 근데 그분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거기서 못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못 일어나요. 거기서 지나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부산역을 지나가는데 부산역 앞에도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바지만 입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거기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아마 아까 뭐라고 그랬지 노숙자였던 것 같아요. 그분도 자기 생각에 나는 노숙자로 평생을 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못 일어납니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못 이룰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도 할 수 있다. 예수만 믿으면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요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풍병자에게 너 일어나라고 그래요. 너 일어나라고. 중풍병자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걸 누가 알고 있다? 중풍병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 나는 이런 거 못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를 들자면 나는 이걸 못해. 나는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 생각에 가득 차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도 그랬을 거예요. 나는 무슨 팔자를 타고 나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든지, 내가 뭐를 잘못 만났든지, 내가 재수가 없든지, 내가 무슨 저주를 받았든지, 내가 이 세상이 진짜 안 돼서 이 세상에 부서졌기 때문에 나는 중풍병자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 일어나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가 언뜻 보면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 말이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 사람이 일어났구나. 근데 중풍병자의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 나는 중풍병자인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가난한데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그 생각하고 있잖아. 나는 가난한데 어떻게 해요? 아니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해보세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러고 살잖아,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못해요. 나는 몸이 이래서 못해요. 나는 환경과 처지가 이렇기 때문에 못해요. 이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너는 일어나 걸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 계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걸 순종한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거는 내가 그냥 이 상대방의 말에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꼭 틀린 것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을 가려고 부산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보통 경부고속도로를 가죠. 경부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나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너 어디 가니? 그래서 난 서울 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너 서울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돼. 그랬어요. 나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있어요. 그랬더니 너 서울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가야 돼. 그랬더니 제가 그래요. 내가 지금 서울 가려고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 너 어디냐? 그랬더니 지금 대구쯤 왔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한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너 글로 가면 안 돼. 너 뒤돌아서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 마음속에는 서울을 가려면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되고 북쪽으로 가야 되고 북쪽으로 가면 대구를 지나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대구까지 왔는데 왜 돌아가라고 그러느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려면 그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거꾸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한테 누군가가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얘기를 할 때는 내 마음속하고는 잘 안 맞아 들어가요. 안 맞아 들어가서 내가 이걸 결정을 내려야 돼. 이걸 순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 자신을 너무나 많이 믿기 때문에 나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북쪽으로 가고 대구를 지나가고 있는데 왜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지?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뒤에서 나보고 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대전쯤에 무슨 난리가 나서 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있는 분은 잘 모르겠어요. 6.25 사변 때 그런 일이 있었어. 이 북쪽에서 북한군이 내려와가지고 서울을 함락해가지고 이 한국 군인들이 밤새 그때는 한강 철교가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철교를 폭발을 하고 내려간 거야. 이제 후퇴를 한 거죠. 그래서 한강 철도가 이제 폭파가 돼가지고 중간에 끊겼어. 근데 그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갔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이북에서 군인들이 막 내려오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피난을 가려고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지금 그 영등포를 지나서 용산을 지나서 그 철교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내려가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가면 그 철도길을 가가지고 다 물에 빠져 죽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 처음에 갔던 사람들이 뒤 돌아서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쪽으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뚝섬 쪽으로, 지금 있는 그 워커힐 쪽으로 돌아가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었어. 왜 안 믿었어? 내가 생각하기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은 한강교를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수원 쪽으로 내려가야 되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때 한강물에 참 많이 빠져 죽었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순종을 하려면 내 의지하고는 이렇게 약간 틀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틀린 거를 이야기할 때 내가 그걸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내가 내 팔자를 고칠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다 봐요. 나는 중풍병자인데 내가 중풍병자로 30년을 앓고 있고 나는 이제 몸이 상해서 뼈가 없고 근육도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일어나라고 할까? 나는 못 일어나요 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못 일어났지. 이 사람 안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뭐 회사도 해보고 이렇게 학생도 가르쳐보고 이렇게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를 잘 몰라. 근데 아버님도 아마 은행에서 전문이 이제 은행장도 하시고 그렇거든요. 이렇게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보통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모르니까 뭐 하겠다고 배우겠습니다 하는 사람하고 또 하나는 뭐죠? 내가 다 알아요 하는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배우는 사람이 훨씬 낫죠. 그죠? 내가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때 내가 이걸 그냥 듣고 내가 글로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팔자를 고칠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의견에 집중했으면 나는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못 일어난다. 당신이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웠으면 이 사람은 평생 뭘로 살아야 돼? 중풍병자로 살아야 돼.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인생을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왜 교회 오면 이런 얘기를 하지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길을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람은 집으로 가서 정상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팔자를 고쳤다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우리는 요거를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의과대학을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을 이제 다니면서 4년 동안 나는 외과 의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었어요. 나는 내 생각에 나는 손재주도 좋고 손으로 뭘 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째고 하는 거는 나는 칼 한 데는 좀 그건 뭐라고 그러죠? 그거 이렇게 타고난 솜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 한번 배 이렇게 한번 만져봐. 배가 어떤 사람은 얇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배가 좀 두꺼운 사람이 있어. 삼겹살인 사람도 있어. 그게 뭐냐면 이 배를 잘라야만 그 안에 있는 내장을 어떻게 할 수 있거든. 근데 나는 신기하게도 내가 이렇게 손을 만지면 이 사람의 배가 얼마나 두꺼운지를 내가 짐작이 가. 그래가지고 칼로 이렇게 한 번 하면 한 번 쫙 재면 그만큼 깊이까지 쫙 짤 수 있어. 신기하지? 그래서 나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외과 의사가 되라고 했나 보다 그랬어요. 그 다른 의사들 보면 이걸 한번 째고 안 되니까 또 째고 또 째고 그래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면 난도질을 한다고 그래. 그럼 나중에 살이 이렇게 다 이래 가지고 나중에 이걸 꼬매면 이렇게 찌그러져요. 근데 한 번 쫙 하면 살이 싹 아물거든. 그래서 나는 외과 의사가 되나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외과 의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나는 외과 의사가 되리라 하고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4학년 초기에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우리 아버지도 의사였는데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잘 듣고 이렇게 많이 쳐다보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너는 외과 의사가 하지 말고 가정의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무 기분 나빴어요. 왜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가정의는 외과 의사보다 한층 낫다고 얘기를 했거든. 사람들도 외과 의사를 쳐다보지 가정의 그러면 뭐지? 저건 뭐야? 이렇게 했었거든. 그 나한테 가정의가 되라고 그래서 참 제가 좀 그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야. 너는 아직 인생을 잘 모른단다. 그 너는 가정의가 되라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집에 오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외과 의사로 이렇게 했는데 왜 가정의사를. 근데 그게 내 마음속에 뭐가 걸렸느냐면 내 아버지가 의사로 나보다 많이 알 텐데. 그리고 외과 의사가 어떤 건지 가정의가 뭔지 다 알 텐데. 왜 나한테.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한 5시간을 고민을 하다가 내가 외과 의사를 포기하고 내가 가정의가 돼야 되겠다라고 가정의가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한 10년, 15년 가정의가 되고 나서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알고 있었던 거를 나는 몰랐던 거야. 왜냐면 미국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외과 의사는 동양인이 외과 의사 하면 그냥 굶어 죽었어. 근데 가정의는 동양인이 해도 전부 다 가정의를 지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걸 알고 당신이 이미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 내 고집을 부리고 그냥 외과 의사를 했으면 나는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남이 상처를 주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자동차가 이렇게 앞으로 오면 막 뒤에 가서 막 하여튼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동차 그거 하는 거? 이렇게 도로 분노라고 그러나? 그거 뭐라고 그러죠? 그거? 보복운전. 보복운전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가가지고 브레이크 확 밟고 막 그랬거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외과 의사가 돼가지고 그런, 불공평한 일을 많이 당했으면 나는 인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한 거야.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옳겠지라고 그 길을 택한 거야. 우리는 순종을 할 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와서 순종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교회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창문으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젊었을 때나 어렸을 때나 아니면 내가 무지할 때는 잘 안 들려. 안 들려. 그래서 애들이 엄마가 뭐라 그러면 애들이 다 뭐라 그러지? 야, 너 이거 해. 그러면 애들이 다 나도 알아 이래요. 애들 생각에는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지. 근데 아는 게 한도가 있는 거는 모르는 거야. 근데 어른들은 그걸 알거든. 그래서 엄마가 너 공부해라. 그러면 자기 생각은 이거 공부해도 아무 소용없는데 왜 공부하냐. 내가 산수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어디다 써먹느냐.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너는 그걸 들고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고난에 처했을 때,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너는 일어나서 용서해라. 너는 걸어라. 너는 뭐를 해라. 너는 했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저분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저분의 말을 내 생각보다 더 신뢰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나는 맨날 똑같은 걸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나는 부자도 될 수 없고 신앙인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야. 뭔가를 정말 하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거기서 쳇바퀴를 돌듯이 그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인생을 허비하고 말아요. 그래서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랬을까? 그거는 내 인생이 아니고 내가 그 길을 갔기 때문이야. 내가 내 주장을 세우다가 내가 내 생각만 하다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을 사는 거는 어제 살았던 결과가 오늘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지? 내가 어제 살았던 결과가 오늘이거든. 오늘 내가 산 결과는 뭐야? 내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일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를 바꿔야 돼? 오늘을 바꿔야 돼.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을 바꾸자. 오늘을 바꿔야 돼. 오늘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도 해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워요. 왜냐면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내 머리가 있는데 나는 틀림없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생각에는 오른쪽이 나한테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왼쪽으로 가라 그럴 때, 그때 내가 왼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첫째는 돈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돈 좀 있었으면 돈이 왼수다. 왜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이 왼수라는 거.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참 불행하게 돼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치? 저절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걸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우리 지금 요즘 미국에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뇌 빼라는 말이 유행이야. 그거 우리 어디서 배웠는지 알아? 부산에서 배웠어. 우리 KIG에 끝나고 나서 이게 뇌빼.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뇌빼가 지금 유행이에요. 우리 지금 IGN 교회 유행이야. 여러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딛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말은 쉬워. 똑같아. 뇌제대 일어나라. 다 쉬워. 근데 내가 정말로 이 발을 떼어낸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야. 근데 그걸 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인생을 한번 바꿔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바꿔봅시다.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근데 예수를 믿는 그 힘으로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겼으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니까 내가 발을 한번 디뎌봐야지 하면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특별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으니까 그래 내가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 말은 처음에는 다 불편해. 내가 그거 해야 될까 하면 껄껄해요. 껄껄해. 근데 해보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 사람은 집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야. 그가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 이 사람은 인생을 바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했을 때 자기는 자기 생각을 뒤집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한번 얹어보세요.
얹고 기도를 한번 잘 들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을 한탄하든지 내 팔자를 한탄하든지 이렇게 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좋겠다, 저들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순종하여 발을 내딛고 나의 팔자를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변화된 삶이 주님 때문에 변화됐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